계속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차 운행을 하면서 항상 딱 신호에 대기하고 있으면 항상 매일마다 똑같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보여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버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사람마다 간격이 일정하게 한 1.5m 정도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서 있는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누가 시켰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서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도 해보고 왜 우리 안에 어떤 본능이 있어서 어떤 본성이 있어서 이런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본능적으로 내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죠. 우리는 사실은 사람마다 알게 모르게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영역과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군가 침입하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정말 친한 사이가 되려면 오히려 간격이 필요하죠. 우리가 친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 사이의 경계와 간격을 무시하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혜로운 관계란 건 뭡니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간격들을 유지해 주는 것.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문율로 보이지 않는 간격을 유지하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그 경계를 타넘어서 가까이 간다고 해서 친해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경계를 인정해주고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예의, 예절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간격과 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모여서 율법책을 함께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다 지내고 이제 봉헌식을 제대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13장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보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일들이 나오냐 하면 그들 사이에 예루살렘 성 사이에 섞여져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내쫓고 그 사이 오랜 기간 동안 살며시 섞여 들어왔던 수많은 이방의 문화들이나 다른 것들을 다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주인 없는 땅으로 폐허가 된 땅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 잔재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곳곳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조그맣게 크게 다양한 모습으로 산당들이 지어지면서 완전히 토속 종교가 되어서 그것을 어떤 왕도 제대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오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결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느헤미야에 이르러서 완전히 오늘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귀환했을 때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를 대적해서 최대한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다 씁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오늘 말씀에 왜 나오냐 하면 이 도비아와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동맹 관계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한 방을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대적인 도비아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그 성전 안에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인 그곳에 이 도비아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익을 취하고 있던 그 모습을 알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불태워버리고 내쫓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처할 곳을 만들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슬며시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도비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또 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 그 달콤한 말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허용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들이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악한 세력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곳 틈새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잠시 틈을 주는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는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더욱더 넓혀가면서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피할 방법은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그 죄를 허용했던 모습의 반대로 우리가 그 죄와 거리를 두고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했던 것은 결국 다른 외부의 세력들이 다시금 틈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지 않도록 분리의 방법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간격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강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할 때 땅에 닿는 순간 비행기의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연기를 내뿜으면서 막 돌게 되죠. 왜 연기를 내뿜습니까? 그 타이어를 막 소모하면서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 이유는 마찰력 때문입니다. 정지해 있던 바퀴가 빠른 속도로 땅에 닿으면서 어마어마한 마찰력을 일으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한 마찰력을 감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엄청난 그 반대의 힘에 부딪히면, 엄청난 마찰력에 부딪히면 그 힘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땅이라는 그 강한 힘에 맞물려서 바퀴가 돌아가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이라는 그 강한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이라는 강한 흐름에 휩쓸려서 우리도 역시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강한 마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마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순응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그 마찰력이 거대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 순응해 버리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방 세력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우상 숭배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로 산당에서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순응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해 갈 때 우리는 그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순응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가지 굉장히 크게 실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단순히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물질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도 한치도 다를 바 없이 명예를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예를 내세웁니다. 내 체면을 내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에 순응해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세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라고 자꾸만 내가 우상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나를 믿는 우상인지도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거스를 힘이 없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간격을 둬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분리되고 구별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에 보면 많은 율법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정결법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많은 정결법들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전염시켜서 우리도 한순간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까? 거리를 두지 않으면, 간격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전염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쉽게 순응해버리고 아무런 마찰력 없이 그냥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내가 거길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외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이라는 것이 꼭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거리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세상을 피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나만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하고 등지고 살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죄의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질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둬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면역력을 키우면 내가 아무리 흙바닥에서 장난치고 해도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서 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역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신학교에서 참 안타까웠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간혹가다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물론 그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간혹가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도피처로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하나님께 도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만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께 도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도피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도피만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피하려고 왔지만 거기서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만 분리하고 구별된 것만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우리도 또한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너희들과 달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너희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참된 거룩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되죠. 뭡니까? 참된 거룩은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어지는 것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멀어져야지, 이게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잘 돼서 천국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열심히 믿어서 나 구원받아야지.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성경 어디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 그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 그게 예수쟁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란, 진정한 예수쟁이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회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을 연예인, 유명인,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많이 유명해지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유명인들을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유명한 사람이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리더십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 혼자 거룩해져서 나 혼자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말씀에도 없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너 가서 영향력을 끼쳐, 너 가서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네가 가서 영향력을 끼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모아주시고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은혜 됐어, 오늘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걸로 예배가 끝나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예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심의 극치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제는 이 100년도 모자라서 죽어서까지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구별만 짓는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항상 모여서 중보 기도하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향력을 끼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날마다 전도하고 열심히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위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매일마다 못하면 금요기도에라도 나와서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나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한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라든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삶을 치열하게 전쟁같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에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기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작은 기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간격을 두고 분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구별된 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하다못해 내가 누군가 내 친구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큰 봉사를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라고 형용하지 못할 그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